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로마로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끊었는데 한 16절 정도부터 본다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맞아 죽을 뻔하고 거기서 또 전부장이 오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로마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변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왜 여기까지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계속해서 본다면 로마로 도착한 사도 바울이 21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에 대해서 편지 받은 일도 없고 이런 일들은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정중하게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여기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여보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교훈은 누구든지 반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룹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초대를 했습니다. 그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이방 사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복음은 그냥 멈출 수 없으니까 복음의 물줄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거부하니까 물줄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2년이죠.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 이거는 사실 가택연금입니다. 어떻게 갈수록 어디 돌아다니는 거 마음대로 얘기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을 하고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사역이 계속돼요, 사역 앞으로.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일단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오늘 마무리를 하는 그 입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서아시아의 동남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방 행정 도시인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은호와 하은이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전문적인 율법학자인 랍비가 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지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의 자발적으로, 추정컨대 거의 자발적으로 공회가 요구하는 그것을 바람을 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 이단 괴수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한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사실은 공모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 거기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도 공모를 했고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나고 있는 중에 일이 터진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사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대규모로 살상하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꾸러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드라마틱한 배심 사건인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사울의 이름에서 바울로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결국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얻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 대신에 리플레이스먼트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정하신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가 13명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투표를 거쳐서 하나 리플레이스 된 데다가 사도 바울까지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지적인 조건은 그의 사실은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한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대략 사역 기간이 한 33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34년에서 67년 그리고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시점은 주후 한 47년경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1, 2, 3차 선교 여행과 모든 그의 죽음까지의 그걸 모든 기간을 합친다면 한 20년을 공적으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전에도 물론 사역을 했죠. 그런데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은 한 20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가 순교할 때까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경으로 남소아시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여러 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거했고요. 또 바울은 아가야 지방을 가서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고 그 고린도에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거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안디옥에 얼마간 머물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후 이제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는 그가 2차 선교 여행 시에 방문한 곳이었던데 바울은 3차 여행 시에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선교지가 바로 에베소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은 바울이 결국에는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갖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이게 본문의 배경이고요.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무조건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안 지키는 바울은 이단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의 허락하에 영문 층계에 서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을 때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노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만 그건 생략을 하고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가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아퍼튜너리를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한하죠. 가만히 앉아서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잡혀있는 죄인의 입장인데도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할 게 없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의 순교까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뛰어넘어서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과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울은 62년경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가 2년 동안 구금을 당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어요. 복음도 증거하고 서신도 작성하는데 4가지 옥중서신은 에빌골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빌자가 2개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사소한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방면이 되잖아요. 2년이 지나고 나서 풀려났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풀려나서 방면된 뒤에 성도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소아시아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재가 얼마나 컸던가 하면 로마에 14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타버렸어요. 그럼 반 이상이잖아요.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네로가 땅이 필요하니까 다 불질렀다 해갖고 네로한테 소문이 안 좋게 났기 때문에 네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타겟들을 그리스도인들로 타겟들을 돌립니다. 그래서 네로가 토지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는 위험비어가 눈덩이처럼 확대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운 그 제목을 방화범으로 몰았던 그걸 타서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소집해서 죽이는 거죠.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인 바울은 1차 타겟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선수로. 그리고 물론 다른 기독교인들도 체포되죠. 근데 소아시아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2차 압송이에요. 한 번 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호송하나이다 해서 갔지만 두 번째는 초이스에서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간 겁니다. 잡혀서.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는 사실 지금의 터키인데요. 비행기를 타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그 거리인데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오려면은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미 한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늘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은 우기가 되어가지고 싸늘하게 이제 추워집니다. 그리고 또 로마 감옥은 대체적으로 이 지하에 위치했기 때문에 땅에서 이 찬 기운이 칵 올라오면은 뼈마디까지 쑤시잖아요.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가야 되는데 뭐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옷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급하게. 사실은 이때 2차 감금 상태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짧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에는 이미 이제 주님 품으로 관란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그 유언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거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지난번에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갈려졌다는 얘기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가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나중에 활약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귀한 일꾼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차 로마 감옥 투옥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신에서 사실은 그때에도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잠깐 했어요. 그때 보면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6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것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마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그 사역자로서 대우할 것을 명령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사촌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사실은 구브라로 사실을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거기에서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 년 후에 마가는 그를 동력자라고 부르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에 가까웠음을 직면했을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보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필름을 한번 싹 돌려보면서 추정을 해보면은 디모데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자주 나는 유장병도 있고 좀 몸이 좀 약질입니다. 약질인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두 겉옷을 찾아서 로마로 가지고 오라고 당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간절한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춥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겉옷은 비싼 옷이 아니고 밍크나 질감 좋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담요 같은 것에다가 구멍을 뚫어 덮어 쓰는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그런 겨울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그런 옷조차 없이 그냥 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옷을 넣어주지 않고, 사실은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그것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생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끌려왔을 때는 로마 1차 압송 때에는 환영을 했잖아요.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 이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미 알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영접했지만은 이는 일찍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펜에 받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기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두 번째 로마로 끌려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찾아왔다가는 함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는. 너도 예수 믿어, 이리 와. 같이 죽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감시도 삼음을 했고, 구금 생활을 했던 지난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제 같은 예수당으로 몰려갖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두려움에 몸을 사리고 있던 터라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씁쓸하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마까지 신앙을 버리고 고향 데살로니가로 훌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죄는 아니지만
특히 데마에 대해서는 신앙을 버린 것을 배반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대사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예수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떠나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의사 누가. 의사 누가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에는 거기까지는 기록을 안 했다 뿐이지 그가 함께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도의 마지막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면 믿음의 아버지는 이미 떠나가고 사실은 또한 디모데가 드로아 가보의 집으로 가가지고 스승이 맡겨둔 땀에 젖은 낡은 옷을 가지고 로마에 오는 데는 수많은 날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가서 옷을 픽업해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수위를 지나가지고 나폴리 근교인 보디올, 현재 보추올리라고 하는데요. 하선한 뒤에 아피아 길을 따라서 로마까지의 거리도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스승의 땀내로 절어버린 옷을 품고 로마를 향해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옷에 밴 스승의 재치는 디모데로 하여금 전도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편지를 받고 출발을 했지요. 오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날들을 달려가지고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스승 바울은 이미 순교하고 꽤 많은 날들이 지난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만나지 못하고 마가 요한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때는 여기까지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는 사도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종의 영광스러우면서도 비참한 죽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사실은 감히 붓을 들지는 못하였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이후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순교보다는 사실은 물론 순교하셨죠. 그렇지만 사도의 순교보다는 날마다 매일 죽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이태를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다. 좋아하든 미워하든 비난하든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곁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하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신대학원 다닐 때 신학생 한 명이 한진환 교수님께, 교수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다 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진환 교수님이, 지금 서울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날려버렸어요. 네가 뉘기에 감히 사도 바울을 힐문하는. 게임 끝났어요. 비록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평생을 뜨거운 감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위대한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찮게 보이는, 어쩌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가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누가가 글이 기록했듯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전도한 대사장들에게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로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33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내가 전도한 모든 대사장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에 이바지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지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도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